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우연을 말하죠. 우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죠. 어떤 선후 관계나 혹은 인연이나 특징이 없었지만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그럼 묻기를, 목사님, 그러면 겨울에 빙판에 넘어지는 것도 그 필연이에요.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다니까요. 모든 게 다 필연인데, 다만 그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연은 필연이었고, 그리고 그 필연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물며 우연이겠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건에서도 우연으로 표현하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대중가요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말은 신앙이 없어. 그것은 우리 바램이었어. 나도 되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이 말이죠. 바램이 아니에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룻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소유주가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떨어진 이삭을 안 줍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배고픈 분들이 와서 주워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은요, 하나님이 왜 부자 되게 했냐면 펑펑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알아야 돼요. 부자가 돈을 펑펑 쓰는 것을 나쁘게 여기면 안 돼요. 펑펑 써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이 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펑펑 써야 돼.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펑펑 쓰면 그건 죄야. 맞춰서 써야죠. 분수에 맞게. 또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안 쓰는 것도 죄야. 아주 큰 죄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막 자동차도 핸드폰 바꾸듯이 바꾸고 막 써야 돼요. 막 펑펑 써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막 쓰는 거, 그걸 여러분 나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펑펑 써야 돼요. 오늘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펑펑 쓰면 안 돼. 정도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고 나음에 이삭까지 다 싹쓸이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거 남겨놔요. 그러면 이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 이제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죠. 그래서 룻도 이삭을 주우러 이제 가지요. 근데 이삭을 주우러 간 밭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밭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누구네 밭에서든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면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자신의 끼니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룻의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연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룻과 보아스가의 만남은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한 것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었다. 인간의 의지와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거죠. 보세요. 룻이 보아스의 밭을 알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밭으로 일부러 간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닌 일들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이라고 규정된 왕이 있죠.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남유대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어요. 군사적인 동맹. 그래서 아랍의 군대와 전쟁을 벌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아랍 왕은 군대에 명령하기를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군사들에게 너희는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을 죽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 나선 이 약삭빠른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아랍의 군사들이 여호사밧이 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너는 왕복 입고 그대로 가라. 그리고 자기는 병사들의 옷을 입고 병사들의 틈에 끼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약사하게 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아합 왕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어요. 아랍의 군사가 우연히 활을 쫙 쐈는데 그 활이 병사들 속에 함께 있던 바로 이 아합 왕의 갑옷 깃소를 맞췄어요. 솔기를 맞췄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22장 34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해서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랍의 군대는요 아합 왕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랍의 군사들은 아합 왕을 알아보고 그에게 활을 쏜 것이 아니라 그냥 적군을 향해서 무작정 활을 쏘았어요. 그런데 많은 군사들 중에서 일반 병사로 변장한 아합에게 그 화살이 날아간 겁니다. 그것도 갑옷 솔기가 뭐냐면 갑옷과 이 갑옷 사이에, 철과 철 사이에 연결하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살이 어떻게 그거 막 그냥 바나나 킥이 된 거예요. 샥 해서 그 솔기 속으로 쏙 들어가서 꽂혔어요. 정확하게 갑옷의 이음새에 정확하게 날아들었어요. 아합 왕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요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전혀 다른 일들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그러나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분의 힘이 있다 이 말이죠. 다만 우리가 뭐예요? 인식하지 않고 외면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네, 그게 아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힘써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되고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갈 때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러다가 우연히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규례가 이래요. 법정에서 죄수가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으면 그때부터 자신이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을 시키는 골고다 언덕까지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걸 직접 메고 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걸 재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십자가. 근데 이제 성지순례 오는 분들이 진짜 거기에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면 너무 힘드니까 쬐까는 십자가 그거 지고 가게 하죠. 당시의 십자가는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그걸 땅에다가 박아야 되기 때문에 땅에다가 박고 그리고 매달리게 해야 되니까 길고 무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를 향해 가던 중에 예수님이 지쳐서 자주 쓰러지게 되자 마침 시골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가까이에서 구경을 하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 십자가 처형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되는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떨결에 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졌습니다. 억지로. 마태복음 27장 32절 또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요.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니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 당시 십자가는 치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를 시몬이 지게 된 거예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질 때 시몬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마침 그 옆에서 구경하던 시몬이 청년이고 젊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짊어지게 한 거예요. 야 타가 아니라 야 저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때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에 그는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정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와가지고 이 치욕적인 십자가를 다 짊어지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영광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은 짊어질 수 있으면 짊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치욕으로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을 짊어질 때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광이 되어진다.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십자가 사역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연히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쓰임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지 마귀에게 쓰임을 받든지 쓰임을 받아요. 천하게 쓰임을 받든지 악하게 쓰임을 받든지 귀하게 쓰임을 받든지 선하게 쓰임을 받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쓰임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할렐루야. 큰 집은 주님의 제단을 말합니다. 또 이 사회를 말합니다. 다양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양하게. 여러분, 도움을 받는 데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주는 데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를 하게 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는요,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쓰임을 받아 영광이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있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연이 띄어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는 구속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지요. 스가랴 9장 9절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 건너 마을을 좀 갔다 와라. 지금 건너 마을에 가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못한 나귀가 하나 있는데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다. 볼품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나귀가 매여 있을 건데 그냥 풀어가지고 와라. 혹시 주인이 왜 풀어가요?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 말만 해라. 그러면 주인이 보내줄 것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인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 거기에 정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 있는 것을 풀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귀 주인이 왜 남이 나귀를 풀어갑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한다. 그러자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나귀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만왕의 왕으로 대속의 제물로 나서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귀한 음성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다면 이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힘을 받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될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나귀를 주님께 내어놓았어요. 주님은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의 신앙을 하셨고 그의 순종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선한 사에게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은 주가 쓰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그 음성에 긍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가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인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올해는 주께서 나를 쓰시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쓰시겠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이아입니다. 크레이아. 이 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 크레이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떤 방도와 어떤 일이든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신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죄에서 구속했노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이요 깨우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도 눈여겨보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절대적인 환호를 받았어요.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었습니다. 제자들의 부드러운 옷이 그 위에 덮어지고 주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9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더라 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새끼 나귀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기만 하면, 주님께서 쓰시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쓰임을 받는다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어떤 꿈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등 위에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광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주님을 태웁시다.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적극적으로 되자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랬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지진이 일어나듯이 천지가 진동했고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초라하게 보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지만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함성이 들렸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새끼 나귀였지만 그 나귀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매여 있는 이 나귀를 제자들이 풀어올 때 나귀는 예수님을 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태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결론으로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나귀를 묶고 있는 것을 풀었어요. 그래서 주께 가지고 왔고 주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을 태우게 되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풀어서 오라는 겁니다.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야 돼요. 헌신하지 못하도록 매여 있는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여도 전혀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께로 가지 못하도록 무엇인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묶어놓은 것이 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께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결단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태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는 그것이 있다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묶어 놓은 것이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쓰임을 받게 될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에 따라 우리가 기꺼이 쓰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복을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